그래서 지금 다시 부흥의 우물을 파라라는 주제의 말씀 네 번째입니다. 우물 안에 영원한 생수는 바로 언약이라는 주제의 말씀인데,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다시 좀 접하게 되어지면서 우리가 기초를 놓는 첫 초석, 이 부분을 좀 놓친 것이 많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첫 번째 들었던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틀리거나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 복음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성경이 갖고 있는 총체성, 전체, 어떤 면에서 신약의 클라이막스를 딱 듣고, 이거구나라고 예수님 영접하고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가 아니었고 구약부터, 창조부터 시작하여 4000년 동안 많은 일과 사건과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정점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그 복음의 소식이 시작되었고, 그로부터 이방인들이 주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 그것에서 피를 흘리심, 거기서 제사 드리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때 딱 시작한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시작해서 계속 제사 드리고 피 뿌리고 제사의 제도 나오고 이런 얘기가 계속 4000년 동안 쭉 나오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정점을 찍은 거죠. 이게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감격과 그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부터 있어 왔던 이 모든 것들을 굉장히 좀 구약이라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다 보니 이 십자가 갖고 있는 원래의 의미를 오히려 더 반감시키고 놓쳐버린 것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했지만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도 구약과 신약을 병행으로 놓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전부 몇 권이라고요? 넌센스 퀴즈가 아닙니다. 한 권이라고 대답하는 넌센스 퀴즈가 아니고. 구약, 삼구, 27. 그래서 66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늘 이렇게 병행으로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접하는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의 관점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병행으로 놓기보다는 위로 놓는 것이었어요. 모세오경 밑에 딱 깔리고 이 모세오경의 근거에서 살았던 역사가 딱 위에 얹히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했던 시가서가 딱 위에 붙고, 그때 일했던 선지자서들이 위에 붙고, 그 위에 꼭지점처럼 복음서와 신약이 딱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그 꼭지에 정말 귀한 것을 딱 얻긴 했지만, 이 밑에서부터 원줄기로부터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오는 이 많은 것들이 끊어진 채 위에 것만 따다 보니까 좋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원줄기의 진짜 의미를 몰랐던 거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특히 서구 신약은 굉장히 명제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동양 문화에서 있는, 이스라엘은 동양이고 아시아입니다. 자꾸 서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서방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 아시아입니다. 이 동방에 갖고 있는 관계론적인 그 측면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명제로 못 풀어내는 거죠.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까? 합리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이런 것들이 어떤 철학적 명제로 증명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서양으로 이 학문이 넘어가면서 다 현대주의의 이 생각을 갖고 정리하는 그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서 신학이 만들어지면서 우리에게 넘어오다 보니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흥의 우물의 가장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깊은 샘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창세기부터 시작해요. 그 우물의 샘이 터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계속 흘러왔던 물이 있었습니다. 신약은 성령의 시대다. 아니요. 구약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선지자들이 예언하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영이 임했다라는 얘기 구약에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것이 더 기초의 기본이 깔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첫 번째가 노아와의 언약이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의 언약인데 이것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17장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7절 볼까요?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이 언약의 내용들을 너와 아브라함과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자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은 몇 년일까요? 영원년. 영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심으로 끝났을까요? 이 언약이 끝났을까요? 그러면 구약에만 이렇게 얘기하든지 메시아가 올 때까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괜히 과장법을 쓰셔서 영원 막 우리 막 뭐든 이런 거 붙이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동일하죠.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동일한 믿음으로 믿는 우리들은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그 언약에 동참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얘기를 더 정확하게 풀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모든 세대 하나님이 되고 그것에 그 관계성의 기초에 언약을 두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부분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다윗이 마지막 그 유언처럼 했던 말입니다. 23장 1절부터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게 거의 서론이죠.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다윗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노아 때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점점 더 확장되어지면서 발전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에서 멈춰있지 아니하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를 줄 뿐만 아니라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때문에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무엇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에. 영원한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죠. 잘못할 때마다 집안 내쫓고 감옥에 보내고 이러지 않으시죠? 네. 얼마 동안 은혜를 베푸십니까? 얼마 동안? 네. 계속이요. 네. 계속이죠. 시집가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손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 은혜가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네, 부모와 자녀의 언약 관계가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을 해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응답하겠다라고 언약하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죠. 역대하 16장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럼 이것도 역사적인 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법궤를 갖고 올 때 법궤의 다른 이름은 뭐죠? 언약궤. 그 안에 모세의 십계명과 그 언약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언약을 갖고 올 때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찬양하게 된 것이죠. 그것도 처음부터 좀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삭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그리고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을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7절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다윗이 이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맺고 있었던 그 과거부터가 아브라함부터 맺었던 그 언약의 그 모든 것들 쭉 흘러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이게 영원한 언약이다 이러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 법도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이 대답을 하면서 찬양하며 법궤를 갖고 오는 것이죠. 성경의 전체적인 제가 구약의 그냥 맥만 좀 잡으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그러면 37장 에스겔 37장 너무 유명하죠? 아시나요? 마른뼈 사건. 제가 주로 외부 강의 나가면 마지막 결론으로 항상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외치는 본문인데, 앞부분은 그 사건이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도 25절부터 보면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이 언약은 놀랍게도 다윗과 맺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시대에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그 시대에도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영원히 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다윗의 자손들이 또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곳에 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실제가 그 땅에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달아 알 것인가 이 부분을 하는데 이 전제 자체가 우리가 워낙 학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부했던 공부 방법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자꾸 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우물에 물이 막히기 시작해요. 어느 부분은 안 뚫어지는 거예요. 저도 경험한 것이고 여러분도 경험 많이 했을 것입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렵죠? 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왜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죠? 이거는 우리가 접근을 잘못하는 부분도 한 가지 있는데 우리는 중세부터 시작하여 1000년의 기독교 암흑기라고 하는 이 역사를 갖고 있고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1000년의 암흑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러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는 캐톨릭에 대해서 2단이다 3단이다 엄청 이야기합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부터 시작해서 이건 논란의 요지가 많이 있지만 저는 캐톨릭 직접 가서 그 사제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가서 그들이 뭘 공부하는지 좀 막 조사해보고 이랬던 사람이라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게 좀 기도 사역이나 영성 사역을 하다 보면 중세 수도원 운동하고 연결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 줄기가 올라오다가 이제 캐톨릭이 AD 313년에 콘스탄티에서 시작되다가 그게 뻗어나갔다가 가지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오다가 아예 313년부터 거꾸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자라고 나왔던 게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종교개혁은 어디로부터 해야 돼요? AD 313년 이전으로부터야 이게 연결이 되지 여기서부터 흘러나왔다가 거기서 나온 내용 가지고 종교개혁하자 그러니까 종교개혁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뿌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뿌리는 어디일까요? 1세기 교회요. 1세기 교회는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동안 4000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의 모든 유산과 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그리고 이것이 교회적으로 어떻게 풀어졌는가 하는 게 그 1세기 교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무 많이 놓쳐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큽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으로 읽고 한 권씩 계속 스토리를 읽다 보니까 스토리가 연결이 되잖아요. 야, 이 구약에 있는 언약의 내용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아니 예언된 게 없는데 어떻게 성취만 얘기하겠습니까?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통합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주님 그래서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제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뭐죠?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준다라는. 율법이 모세로부터 나왔지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나온 그 언약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새 계명을 준다가 그동안 언약 다 틀렸고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새 계명을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언약은 이것인데 서로 사랑하라. 구약보다 신약이 쉬운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뭐 하나님을 섬길 때 뭐 우상을 만들고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 다 예수님 우리의 머리의 수준을 아셔서 한마디를 정리해 줘서 서로 사랑하라. 근데 거기 뭐가 붙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이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언약적 관계로 사랑하셨어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했어요. 내가 너희를 목숨을 내어주듯이 주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는 뭘까요? 너희도 그 사랑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관계일까요? 그거는 정말 언약적 관계가 아니면 안 풀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냥 계약만 해갖고 되어질 내용이 아니고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은 언약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준이 높은데 우리는 언약을 싹 빼버렸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래도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의 낮은 기준으로 사랑하네 못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개념으로 계속 언약의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나와 맺은 언약과도 같은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사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물을 메우기 위해서 그 언약을 깨트리게 하겠죠. 자, 이사야 24장 5절입니다. 시작.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아멘. 이사야를 읽어보신 거 아시겠죠? 10장에서 20장까지 열방의 죄악들에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땅이 범죄함으로 하늘에 덮개가 생기며 하늘문이 닫히고 거기에 하늘을 덮는 덮개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럼 이 24장은 이 땅과 죄의 문제를 전체를 다 풀어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땅을 어떻게 벌하시는지 그 중에 5절이 핵심입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범하는 것, 깨트리는 거죠.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함으로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이 저주를 들어가요. 그래서 땅이 더럽혀진다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손을 잡고 끌듯이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정말 이렇게 손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이렇게 딱 들어서 얹혀놓듯이 그렇게 데리고 온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그들이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스스로 거기에 도장 찍고 사인하고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 그렇게 자세하게 이끌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깨트렸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를 보면서 하는 하나님의 진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악이란 다른 얘기를 하면 언약이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말라기 2장 8절 봅시다.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예. 구약 전반적으로 언약이 깨트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요즘에 북한과 이 핵 미사일 쏘고 난 다음부터 지금 서로 이야기죠. 그러면 꼭 방송국에서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죠? 이는 평화조약 발음이 안 되네. 6.23 평화조약 맞나요? 언제 평화조약을 깨트린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 이야기. 그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국가와 국가대.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한순간에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의 논의와 논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3개월, 어떨 때는 3년 이상 걸리면서 계속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도 정말 중요한 약속은 계속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다시 문자 점검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에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이것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언약이 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율법, 언약의 내용을 거슬려 깨트렸다고요. 레위의 언약을 깨트려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그 계약을 깨트려요.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나의 뜻이다라고 알려줘야 우리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그런데 그 뜻대로 이게 나올 거잖아요. 그 뜻이 어디 있어요? 네, 성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 형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방식으로 섬기면 안 돼요. 아벨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드려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안 된다고요. 내 마음의 기쁨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그렇게 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안은 제사를 드렸던 집안이기 때문에 요즘 제사상 위에 올라가는 음식들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기절할 것 같아요. 바나나도 올라가고 어떨 땐 파인애플도 올라가고 제사상 지내본 사람은 알지만 있을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 제사상 하나 드릴 때에도 정해놓은 법도가 있고 거기에 따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은 다 사탄이 하나님 하는 거를 흉내내는 거죠. 우물에 막힌 와인은 이 언약의 기초가 되어지는 근본을 깨트리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와 율법을 착각하게 만들어서 그 셈의 근원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 언약의 내용을 모르게 하고 끊어져서 그래서 어디다 접붙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이 우물을 팔 때 우물의 원줄기가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내용을 이렇게 볼 때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계시록의 70%는 구약에 있는 내용의 인용이에요. 요한 계시록이 그냥 계시봐도 딱딱딱 쓴 게 아니라 구약에 있는 내용들의 상당히 많은 건 70% 정도 거의 인용이에요. 거기 쓰는 단어와 이것들이 상징이다 그러는데 그 상징은 다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와서 상징으로 붙은 거지 뜬구름없이 뚝 떨어져서 나온 상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언약으로 내려왔던 그런 내용을 모르는 채 계시록을 해석하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언약을 지키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친구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게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것이 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요.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누가 먼저입니까? 이거 어렵죠? 모세하고 아브라함하고 시대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래서 애굽에 가서 430년 있다가 나올 때 모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430년, 건 500년 전에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전달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뭐라고 됐다고요? 세상의 상속자라고 받았다고요. 이게 뭐로 말미암았어요? 율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받겠냐고요. 그건 뭘로 된 것이에요? 언약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언약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고린도후서 3장 6절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신약의 성도들인데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 그래요. 언약의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 또 이런 새로운 용어하면 또 이단 아니야? 막 이렇게 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성경이 있는 거니까.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했어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했어요. 율법에 기록된 뭘로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영으로 말미암아 했다 그래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율법 조문은 정확하게 하면 이런 것이. 율법 조문은 법조항과 같아요. 법조항. 그럼 법이 있어야 이것이 잘못이냐 아닌지 아는 거잖아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죠. 제가 방글라데시 처음 갔을 때 딱 갔는데요. 차가 역주행해서 정면으로 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희 형이 막 운전했었는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쓱 피하고 가고 그러다가 본인도 길이 막히네 인도로 갔다가 다시 나왔다가 이쪽 중앙초선을 넘어갔다가 잠깐만 왜 그래 아니야 여긴 원래 그래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선교사가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법규를. 방글라데시에는 교통법규가 없어. 그 당시 없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사고 안 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인도로 갔다가 내려와서 법규가 없으니까 그게 잘못이다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해요. 근데 교통경찰이 있어요. 그럼 교통경찰은 뭐해? 그랬더니 거기는 오토바이와 자전거가 워낙 많아서 그 구분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걸 한대요.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외국인과 교통사고 나면 무조건 외국인 책임. 돈 많기 때문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여기는 원래 그렇대요. 그게 법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막 난리를 치는데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율법은 이게 죄다 아니다를 알려주는 것이지 죄를 안 짓게 만들어주는 힘을 주는 건 아니라고요. 법조항이 있잖아요. 만약에 법조항을 많이 아는 사람, 판사, 검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면 이 세상의 판사, 검사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천념해야겠죠.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법을 알고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의로운 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냐 아니냐를 판결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되게 해주는 건 무엇이에요?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살린다. 하나님의 영이 살린다는 거예요. 이 영의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저는 언약이라고 보고 싶어요.
신약에 계속 나오네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언약인데 더 강력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근데 그 피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피보다도 완전한 피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러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가인과 아벨. 아벨이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 때문에 형한테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형한테 시기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그 피가 땅에서 호소하잖아요. 왜요? 그 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벨의 피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더 온전한데 그 피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더 강력한 완전한 언약을 맺으셨다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는 내용,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경은 왜 봐요? 이게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구약과 신약, 언약책이라고요. 언약의 내용이 뭐지? 라고 알려면 이 안에서 언약을 찾는 거예요. 언약. 이게 언약이네? 이거 유대인들만 갖는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고. 우리도 동일한 믿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지난번 중보기도 할 때 치유 사역을 합니다. 또 병 고치는 신유 사역도 합니다. 그냥 하나님 하겠다고 마음 먹고 하나님 성령 이 시간 내 몸에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사인이 옵니다. 저 이게 은사로 하는 줄 알았어요. 정확히 보니까 은사가 아니고요. 신유 은사가 아니고요. 지혜의 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제 안에 이렇게 딱 깨달아지고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주십시오. 성경에 다 언약에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언약이 있어요. 그걸 제가 믿었어요. 믿고 선포했더니 그 언약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졌어요. 이거라고요. 이걸 율법 조항으로 내가 깨달아서 학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에 있는 이미 구약부터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말씀 어디에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신약에 있는 내용은 다 그거 인용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7절에 베드로전서 2장 14절에 있는 내용 다 구약에 있는 그 내용을 인용했어요. 요즘 수요일날 저희가 이거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이 상처를 대신해서 우리가 치유를 입었고 예수님이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의 의로움이 내게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게 되었고 나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오게 되어지고 그럼 재물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요? 우리는 재물 얻는 능을 이미 주신 자들이에요. 축복을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축복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가 복인 거예요.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이것도 자녀 얘기하면 금방 알아요. 여러분 자녀가 벌어오는 돈이 복입니까? 자녀가 복입니까? 아직도 구분이 안 되세요? 복의 근원은 자녀지 그가 갖고 오는 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복이에요. 복. 내가 복이에요. 이거 말씀이 언약이 없으니까 맨날 복을 구걸하고 다녀. 나에게도 복 좀 주세요. 복 좀 주세요. 근데 말씀에 보고 언약 백성이라는 걸 딱 아니까 우리는 복의 통로이고 복의 근원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 나와 맺은 언약이에요. 이거 믿어지십니까? 이 백성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주 대신 축복이요. 내가 잘못함으로 율법의 저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갔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영적인 공감 이런 것들이 오게 된 거예요. 신명기 28장 있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방에 흩겠다라고 했는데 다 흩어진 거잖아요. 지금 세계 전체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 200몇 개국에 퍼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최근에 바뀌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세 개의 코리아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디아스포스 코리아. 흩어져 있는 한국. 약 200만 넘게 지금 흩어져 있어요. 여러분 중앙아시아 가도 고려인들 되게 많아요. 저기 하와이에 가도 있고요. 하여튼 한국인들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많이 퍼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에 있는 대로예요. 언약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냥 그대로 퍼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가난해서 부여로, 전 이 얘기 몇 번 드리죠. 요즘은 막 이렇게 반전되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쉽긴 한데, 중국 분도 계셔서 그렇지만, 한국의 5천년 역사, 중국을 무시한 적이 언제 있었냐고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중국을 무시한 적이, 중국제라고 무시하고, 중국을 아니면, 여러분, 중국이 대국이에요, 대국. 5천년 동안 계속 갔다, 나라 세워지면 거기 가서 인정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황제고, 심지어는 어떨 때는 막 조공 갖다 바치고 이래가면서, 근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게 언제냐고요. 언제냐고요. 그것이 이 언약의 말씀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 믿고 나온 이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오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있는 말씀 그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 쬐끄만 나라를 하나님 막 일으키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아사 왕이 있는데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국가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타났던 말씀인데요. 역대하 15장 12절입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 주보에 뒷부분이 잘려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 적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영원하다고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성취인데 곧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정해놓은 그 언약에 있는 그대로 성취. 이 언약은 취소되지 않았어요. 율법주의와 율법 다르다고 제가 자꾸 설명드렸죠.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은 그렇다고 율법이 죄입니까? 법이 잘못된 것입니까? 법이 없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법은 지켜주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셔서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 영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아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정말 구약과 신약이 이게 연결될 때마다 짜릿짜릿합니다. 너무 풍성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그대로 일하셨구나. 그대로 일하셨구나.
그럼 그 우물의 가장 밑바탕 원줄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주셔서 해결하셨어요. 자녀의 영을 주셨다. 이게 신약에 나타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그 샘플 중에 하나를 임재승 목사를 보는데, 우리 존물린드 목사한테 통역했던 분, 이번에 밥스리 목사님 통역했던, 통역을 이제 잘 골잘하죠.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 임 목사님의 고3 때 봤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지난주에 얘기했던 미국의 덕홀 운동 있을 때 그것을 앞장서 했던 사람이 최한이라는 한국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한국에도 이런 회개 운동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초창기에 몇 번, 그래서 한번 식사를 같이 하겠다. 그래서, 식사를 같이 해. 좋아. 한번 만나면 좋지. 그리고 식사 자리에 갔어요. 저는 저랑 같이 이렇게 먹는 줄 알았더니 100여 명이 식사를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에 보서 난 이쪽에서 먹고. 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그 100여 명을 소개하기에 시간이 1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는데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어느 장로님이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미국 가서 지금 공부를 새롭게 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도 안 돼. 미국에 거주할 것도 없어. 학교도 제대로 안 돼. 그리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최한 목사님이 딱 뭐라 하냐면, 그래요? 우리 집에 오세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형제 영어가요, 공부해서 된 게 아니고 은사처럼 풀어졌어요. 영어가 안 됐던데. 미국 갔는데 영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예 방 한 칸도 들어갔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영어가 안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갔으니까. 늘상 하죠. 미국에 아는 사람 없는데 그 목사님이 미국의 웬만한 목사님도 거의 알만한 분인데 거기에 딱 영적 멘토가 딱 되어주니까 자동 해결됐죠. 게다가 학교와 이런 것들이 자동 해결. 그래서 그 목사님은 목사 안수를 미국 가서 받았어요. 영적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목사 안수로 하겠다 그래갖고 한국에서 안 받고 미국 가서 받았어요. 이런 케이스예요. 영적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좋겠죠. 어느 날 갑자기 이걸 보고 제가 좀 예를 든 것인데, 자녀의 영이 임했다 이 얘기를 예를 든 것이에요. 정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가 마음의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그 방에 와서 살라고,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내가 도와주겠다. 그가 거기서 살면서 이야기하면서 언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분이 만나는 주로 미국의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같이 옆에서 있으면서 집에 초대하면 일로 와, 너 앉아, 같이 밥 먹어. 그러면 어마어마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이러면서 그냥 귀 뚫리고 영 뚫리고 다 뚫리는 거죠. 그냥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자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 수준이 갑자기 붕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가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냥 붕 올라간 거예요. 이게 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가 막 열심히 교회 봉사 많이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자녀의 영을 확 부으셨어요. 이게 언약 때문에 부은 거예요. 영원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지금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게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피로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그 언약의 보증이 되셨어요. 사탄이 와서 계속 이런 애를 또 자녀 삼았어요. 얘는 좀 아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피 여기 있어. 얘 상태와 상관없이 내가 이 피로 말미암아 샀어. 네 피냐 내 피지? 이러면서 딱 떼우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피가 우리를 보증하신다.
그 언약이 구약부터, 여러분 구약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에 주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이 땅을 영원히 주겠다. 영원히. 여러분 이 언약을 어떻게 지켜내고 어떻게 싸워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그걸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발견하기 시작한 순간 우리가 그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요.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언약을 내 걸로 취해요. 이건 내 거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선포하고 그대로 살기 시작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믿음이라 그러는데 그냥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병 고침의 역사가 은사로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일하셔서 하신 거예요. 그걸 보면 저는 언약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우물의 샘이 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재물 없는 능을 주셨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성경에 이런 말 들을 수 있었어. 처음에 발견했을 때는 재물 없는 능을 주셨대요. 그러고 보니까 이삭은 몇 배 축복받아요? 농사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어떤 책은 번역을 잘못했더라고요. 1000%라. 1000%가 아니라 10,000%의 성장을 100배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요즘 경제 성장률 몇 프로 따져요? 2%냐 3%냐 갖고 막 헉헉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2% 3%가 아니라 10,000%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대. 언약의 백성 가운데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며 기본이 100배라고요. 기본이. 재물 얻는 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이 언약의 내용의 흐름대로 가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이 언약에 있는 내용을 계속 퍼올러서 이 땅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십니다라고 그냥 계속 알리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추구하지 않아요. 기적이 따라올 뿐이에요. 기적 따라오는 걸 마다하진 않아요. 기적 따라오는 거 너 이상해 너 이지 않아요. 하나님 일하실 때 얼마든지 이 땅에 기적의 역사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적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언약의 성취인 거예요. 구약부터 있었던 언약의 성취. 예수님이 병 고친 걸 뭘로 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가 징계받음으로 모든 병든 자가 나음을 얻다는 그 말씀, 언약의 내용으로 고치셨다고요. 예수님이 언약을 성취하셨다고요. 그 셈의 근원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친구들을 찾는다고요. 그와 같은 사람은 지금도 찾는다고요. 언약의 내용이 확 바뀌죠. 율법의 내용이 바뀌어지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영접 기도하면 땡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된 거죠. 이제 자녀로 어떻게 언약 백성으로 그 언약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삶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만 건너면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는 영적 전쟁도 이 언약으로 풀어져요. 영적 전쟁하면 뭐 이렇게 하죠. 여러분 이 군자봉 앞에 보이는 산이요. 1000년 동안 거기에서 절을 하며 우상을 섬겼던 땅이에요. 이 땅이 그렇게 더럽혀진 땅이에요. 그럼 영적 전쟁할 때 개인적 제약과 그 사회적 문화적 제약과 지역적 제약 이 세 가지 차원의 전쟁한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지역적 문제. 1000년 동안 여기서 굿하고 그 우상에게 그 돼지머리 앞에 절하고 서희가 가면서 그러고 나라의 외무장관들이 가면서 절하고 했던 그거 알고 나서 그거 제일 처음으로 모여서 회개 기도했어요. 이 땅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가 1000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것을 그냥 방조하고 있었던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알고 하루 6시간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또 풀어주셨어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사탄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들이 딱 나타나서 이거 잘못 맺은 언약이네. 끊어. 잘못 언약을 회개하는 거예요.
끊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 땅에 풀어놓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을 제가 아예 고쳐를 안산에 안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사는 동사가 안산이라고. 시흥은 어떤 별명이 있나요? 싫어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풀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가정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와 언약 맺으시며 나에게 갖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인데 우리가 그 뜻이 언약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셈을 캐기 시작해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정말 핵심이 클라이막스이긴 한데 이것이 나오기 전부터 4,000년 동안 쭉쭉 올라왔던 그 원줄기를 우리가 딱 잡는 거예요.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풍성함에 그 계획의 총체성을 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나라를 개혁하는 것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언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다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어떤 잘못된 언약을 맺었는지를 여러분 찾아야 돼요. 성령이 알게 하세요. 어디서부터 묶였는지, 우리 가정에 어디서부터 이것이 들어오게 됐는지를 알게 되어진다. 그때 우리가 가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잘못된 언약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래도 사탄과 언약을 맺는, 귀신과 언약을 맺는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것을 깨뜨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통로가 우리에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재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난 기도 재단 했냐 안 했냐 이런 율법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들어가, 언약의 자리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라는 걸 알고요. 이 축복의 통로로 막혀있던 것들이 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막 예배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예배를 예배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막 그런 거 사탄이와 비슷하게 모조품 많이 만들어놔요. 어떤 게 멋있는 예배냐 이렇게 가려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를 멋있게 한 걸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언약이 회복되어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길 수가 없죠. 내 방법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꾸준히 계속 이것이 무엇인지 보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의 빛이, 이 언약이 그동안 잘못 맺었던, 거짓되어진, 속아서 맺었던 그 왜곡되어진 언약들 다 알게 하고 깨트리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이 통로가 원줄기로부터 생수의 강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그 막혔고 그 꺾여 있던 것들이 다시 뚫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놀라운 건 세계에서 막 지금도 계속 논란이 많고 있는 베니인, 여러분 그분 메시지의 상당 부분이 언약입니다. 병 고치고 저쪽을 그 메시지의 가장 치유사역과 그분이 세계적인 기적의 역사를 제일 많이 일으켰다고 하는 베니인 목사님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그의 어머님가가 요르단 사람인데요. 그 중동에 있는 언약의 개념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서 언약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 언약을 보니까 그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의 말씀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걸 확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기 시작하니까 역사 일어나는 거죠. 언약대로. 그래서 저는 베니인 쫓아다닌다는 사람이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역시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데 거기 가서 신학하고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장 핵심은 언약입니다. 이 우리 언약의 우물을 다시 파야 합니다. 이것이 막혀 있었던 이 샘의 근원을 다시 뚫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예배하신 이 축복의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